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0년도 다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물론 나라적으로 인리적으로 험악하고 힘든 재앙이 있어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설교가이신데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꺼가는 형통이 다가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로 2020년도 마무리 짓고 또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포라는 프랑스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호 신뢰 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서로 믿어주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알아. 믿음이 안 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확신이 들어가야 나갈 수가 있고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서로 믿어줘야만이 함께 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함께 교적을 나누고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으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도 잘 나를 모르는데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댕댕이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걸 느껴봐야 그 다음에 가서 신뢰성이 이렇게 세워져서 함께 나누고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뢰성을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느 한적한 마을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짓지도 살아요. 처음부터 신뢰성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친분이 쌓여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 괜찮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만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그곳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역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백부장의 신앙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았어, 갈게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고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을 했을까요? 백부장의 신앙은 그대로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백부장은 아름다운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그의 신앙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를 벌써 아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내가 가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두 가지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는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타민족입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곳 장로들은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줄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바꾸고 힘든데 어찌 그 사람의 사랑을 주님께 진정 고백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함은 사랑이 아니죠. 거짓 사랑이지요. 근데 오늘날 거짓 사랑이 참 많아요. 욕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명예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랑이 날아가요. 돈이 떨어지면 사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랑은 욕심이 때문에 사랑이 망가져요. 명예가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그런 사랑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요,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까지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부리는 종이 병들면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을 할 수 없고, 하시고 다른 종을, 건강한 종을 사오면 되니까.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꼈던 그 종, 부렸던 종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종이 병들었는데 어찌합니까?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을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게 됐던 거죠.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는 지역 교회를 말씀하기도 있어요. 오늘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또 도서관도 이용해서 책도 보게 하고 거기서 모임도 가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내려고 이름을 크게 내세울 수가 있죠.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이름을 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순수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회당까지 짓는 역사를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고 멋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까? 가장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께 믿음을 얻는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도 주님을 믿어준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신앙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각한 일이 생기겠죠. 난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나의 신앙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나의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고장이 났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나의 헌신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나의 기도가 정말 무너졌는지, 나의 첫사랑이 무너졌는지 이걸 봐야 되겠지.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에베소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에베소 지역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 구석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좋다 이거야. 아름답고 멋있고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결국은 첫사랑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없어지고 납니다. 지금 교회가 없어요. 왜? 첫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대로 나를 믿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하셨는데 번번이 나는 그 언약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서로 믿어줬어요. 나도 주님을 믿고 주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도 받았는데 번번이 갈수록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자꾸만 배신을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딴 길로 가요. 이상한 길로 가요. 배신을 해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겠지요. 그러면요, 불자가 붙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통, 불행, 불가능이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기를 꺼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을 조금 주저합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경험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너무 커요. 지식, 경험이 크다 보니까 경험을 더 믿어요. 그렇지? 지식을 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만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크다 해도 그걸 너무나 신뢰하지 않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를 보세요. 인류가 지금 어떠합니까? 인류는 지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첨단 과학 굉장합니다. 우주가 굉장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이러스 하나에 좀 고전하고 있어요. 문명은 어마어마하죠. 첨단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첨단 장비 굉장하죠. 근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언제 이것이 다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7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고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랬더니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그에게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냥 믿어주신 것 같아요. 라포가 형성되어진 것 같아요. 신뢰성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는 너를 믿지.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어지니까 즉시로 그의 하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어볼게요. 나 또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어느 한 남자분이 식사하러 들어왔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지갑을 그냥 집에 놓고 온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제가 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집에 놓고 온 것 같아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른 갖다서 이 식사비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이 사장님이 뭡니까? 안 돼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불하세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미안합니다. 제가 꼭 갖고 오겠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날 깜빡하고 집에가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신랑을 보고 있는 웨이터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보니까 이 남자는 정직한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식사비를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식사비를 내줍니다.
그 사이에 이 남자가 집에 갔다고 합니다. 와서 말하기를 사장님 이 식당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식당 주인이 욕심껏 3만 프랑이요. 지금 계산하면 3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3만 프랑을 주고 그 식당을 삽니다. 그리고 식당 문서를 웨이터에게 갖다 줍니다.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줍니다. 사는 말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아주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해요.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지 못하지요. 조금만 이상해도 의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편히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얘기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험난하고 위험하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돈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싸움으로 결과가 많아요.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나도 가까이 가서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문제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문제겠습니까? 명예가 문제겠습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신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은혜가 오겠지. 나에게 형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아름답게 쌓여지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적이 어디 있는가? 나의 어리석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나의 뭔가 구멍난 쪽이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과 지혜와 기도로 잘 채워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나포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도 있고 정말로 불신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